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그 경상북도 울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제 삼척까지 퍼지면서 약 2조 5천억 정도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동시에 강원도 강릉과 옥계 일대의 산불 피해까지 합하면 무려 3조 원이나 되는 큰 재산 피해를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키워왔던 소중한 이제 나무들 이런 것들도 많이 소실이 되었고, 또 집을 잃으신 분들, 또 이제 부상을 입거나 또 많은 사람들과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었는데, 특히 이 울진과 삼척 지역에 일어났던 이 산불은 2019년 이후에 가장 큰 우리나라 뭐 역대급 화재가 되었다 할 정도로 큰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화재 시간도 213시간가량 화재가 발생해서 역대 최장 또는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당시 뉴스에 나왔던 사진 장면을 보시면 산에 불이 붙어서 엄청나게 타고 있는데, 이 불 타고 있는 산 밑에 보면 불이 조금 켜져 있는 게 있죠. 하얀색으로 빛나는 곳. 오른쪽 끝에 보면 집입니다. 집.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마을까지 덮쳤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은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도 예배당을 울진 쪽에서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교회가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배를 할 수 없는 교회와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지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10일 동안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간힘을 기울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뭐 군인, 공무원, 민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불 끄기를 노력했는데, 심지어 새들 있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져 죽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던 불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하늘에서 내린 비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었어도 바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이 화재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재난을 대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바람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 또 비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의 문제가 정말 클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질문이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 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 자연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가소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멈추길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비가 내리길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택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입니다. 자, 내가 택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이렇게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소유와 물질과 권력이 더 좋은 것인 양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보다 물질과 권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 곳에서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또 누군가에게 차별을 해야만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이런 세상은 그야말로 광야나 사막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광야와 사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고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방울도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광야 같은 힘겨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절망에 빠진 이들의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물이나 명예가 있다고 좀 자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자랑거리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중요했던 분이 아니라 그가 율법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은 6가지 측면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야기한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 이 육신이란 말은 살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살크스라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번역하면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육신과 반대되는 의미의 영. 자, 예수님 이전부터 중동 지역에 굉장히 유행했던 유사 종교 내지는 유사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대까지도 가장 많은 기독교의 이단을 만들어낸 사상 중 하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분법입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세상은 2가지 근원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따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이고 악한 것은 우리 육신을 포함한 육신이 하고 있는 일들 그거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구원이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가르치잖아요. 이 영지주의적 이단은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알거나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죠. 믿음으로 구원이다라고 말하지만 영지주의는 깨닫는 것이다 또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현대의 우리나라의 특히 기독교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당신이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우리 기독교는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영지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는 단순히 참된 지식을 전달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라는 그 참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좋은 사람이 인간의 몸을 갖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구분을 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이단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변화의 모습으로 설명하지만 영지주의에서는 육신의 탕생 자체는 그것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벗어야 한다. 또 영적으로 그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신의 탄생은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실리데스라고 하는 2세기경에 그 영지주의 철학자는 윤회 사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불교에서 윤회 사상 이야기하면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실리데스는 사람이 영지주의적인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게 형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적인 관습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육신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과 관련된 일들, 또 어떤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절제된 삶을 보여주는 영지주의자들이 더 신령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영지주의가 이단이 된 결정적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참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먹고 즐기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또 화도 내시고 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참된 지식을 얻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느냐. 그런 인간의 어떤 희로애락을 극복해야 이게 참된 지식의 깨달음에 이른 건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다, 불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소통하는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 육신의 존재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영적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 단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단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부활이 되냐? 그냥 영적 부활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런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육신에 대해 신뢰를 둘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둘 만하다. 당시 영지주의적 가르침, 그것도 아예 뛰어넘어 버리는 자신감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은 악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신뢰를 둘 만하다. 자, 여기서 신뢰라는 말의 어원이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설득시키다, 따르다, 확신을 가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증거를 댈 테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과연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6가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에 대해서는 뭐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시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할례를 받는다.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약속,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중간에 개종을 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냐면요,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의 구약시대 명칭이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근데 이 에브랏인데, 이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이곳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씨, 이씨, 박씨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면서 나는 뭐 왕족 출신이다. 우리 조상은 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내가 얼마나 뼈대 있는 출신인가. 나 뼈대 있는 정통 왕족 가문 출신이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또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도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 중에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 중에 양쪽 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뭐 그리스 지역에서 출생을 했거나 이방인과 혼혈로 이루어진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우리 조상들은 히브리인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다 정통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리새파 뭐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요. 이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600여 가지 이상의 율법을 더해서 굉장히 지키기 쉽지 않은 규칙들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던 문제들이 뭐 먹는 것, 또 정결 규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11조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과 충돌할 때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들이, 바리새인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파라는 것, 바리새파 또는 거기에 파 대신 사람을 붙여서 바리새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민족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특별한 이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이념적 분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에서 구분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인데요. 뜻은 구별된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또는 차별을 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나뉘어져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게 여기는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평민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배움을 갖지 못한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문맹률이 높아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으로 바리새파가 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율법학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규칙을 준수하는 자들이니까 일종의 행동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가 율법학자에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감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좀 자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하고 당신들 왜 이거 안 지켜? 이게 안 지켰을 때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에게 가서 신고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2만 5천에서 3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무렵에. 근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은 약 1만 8천 명 정도 되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그래도 한 4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 2만 5천에서 3만. 자, 많이 잡아서 3만이라고 쳐도 18,000에 4천 명을 더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리새파 내지는 에세냐파에 들어 있어야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율법주의로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로 똘똘 뭉쳐 있는 곳.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신다. 그것도 이 정통 뭐 남부지방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그 북쪽 지방 출신 사람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지역 간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는 예수님을 보고 금방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호칭을 한다는 건 갈릴리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몇 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힐렐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힐렐 학파가 있었고 샴마이라는 사람을 주장으로 해서 이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 샴마이파 바리새인은 가입 조건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완전 보수 단체, 완전히 보수적인 단체였는데 예를 들면 뭐 액체 같은 경우 이제 수련할 때 30일 동안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슬이 들어가면 안 되고 물, 포도주, 기름, 피, 우유, 벌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 물, 포도주, 기름, 피, 우유, 벌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또 의복 수련도 있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정한 방식을 12개월간 준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가입하려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종들과 동물들도 이걸 다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이런 오랜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바리새파 사람이 된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았는데 자, 이렇게 어렵게 수련을 해서 자격을 갖추게 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게 될까요? 일단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로 시작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본전이 생각나겠죠. 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했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저거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완장을 하나씩 차고 입에는 호루라기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만 보면 무조건 삑삑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행위, 노력, 업적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엄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무식한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 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권만 읽은 게 아니라 아예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런 바리새파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 자신을 그냥 바리새파가 아니라 샴마의 학파와 더불어 함께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래도 비교적 온건파의 영수라고 할 만한 힐렐 학파의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리던 그래서 랍반이라고 대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나는 뭐 어디 학교 출신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식적으로도 뛰어난 위치에 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6절에서 자신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주의의 어떤 이론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랑거리가 있는데 6절 끝에 등장하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다.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흠이 한 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어요? 뭐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흠, 아멘푸토스라는 단어는 비난할 점이 없고 아예 약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가문이나 내 학력이나 내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이런 정통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내가 이 정도 자격을 갖췄으면 나 한마디 해도 되지 않겠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쓰레기다. 심지어 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똥. 7절을 보면 이게 다 해로운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여기게 되었다 할 때 이 여기다, 여겼다라는 말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 제자할 거야? 이렇게 바꿨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뜻이 철저히 심사숙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지켜온 것들, 이거 아깝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고, 우리 가문 대대로 해오던 것들인데, 내가 그리고 이걸 포기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뻔히 아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쉬운 결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스펙들, 그 6가지 스펙들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랑거리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뿐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걸 알았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해로운 것.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의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신의 어떤 할례 받은 것, 또 히브리라는 것,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물. 이 오물이란 말이 뭐냐면 그 개역개정에선 배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는 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어때요? 버려야죠. 그걸 소중히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멀리 버려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배설물들이었다. 이런 스펙들은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소원이다. 나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숨 쉬지 않고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고, 나 그냥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내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한 것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자랑거리였던 이 출신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주님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면 어느 정도 견딥니다. 근데 견디다가 언젠간 부러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부러지거나 쓰러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13절,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어떤 삶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표대 삼아서 인생의 지향점을 만들어 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는다. 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점,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삼는 자들도 언젠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보고 일어서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